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셔서 새벽 예배를 통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은혜가 있었음에도 느끼지 못하고 당연시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파란 하늘, 하얀 구름, 밝게 비치는 햇살, 맑은 공기가 너무 소중하고 환한 미소로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눈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시간들의 귀중함을 알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저희에게 이 평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형제, 자매, 이웃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시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처한 환경에 만족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오용기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목사님 말씀을 깨달아 오늘 하루 묵상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장충단 성결교회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이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9장은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서 싸우는 족속입니다. 두 번째는 기브온 족속입니다. 이들은 꾀를 내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생존을 하는 약삭빠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족속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백성입니다. 첫 번째 종류인 가나안 족속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라고 증언합니다.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며 싸우는 족속입니다. 이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서 항상 그들은 싸웠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소문을 먼저 들었습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권능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들은 대부분 마음이 더욱 완악해져 갔습니다. 오히려 일심으로 마음이 단결하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오늘날 가나안 족속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존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화와 화평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맞서서 싸우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맞서서 끝까지 국민들과 싸우는 지도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항상 무시하고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하는 지도자의 모습들이 오늘날 존재합니다. 굉장히 전투적이고 굉장히 비판적이고 독선적인 사람은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분쟁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기브온 족속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맞서서 싸우지 않고 꾀를 내어서 상대방을 속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니까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라고 증언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머리가 매우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식한 가난한 사람들과 달리 꾀를 내어서 자기의 살 길을 찾는 사람들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기 위해서 아주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을 했습니다. 의복을 그리고 신발을 아주 오랜 여행으로 낡아진 것처럼 그렇게 꾸몄습니다. 포도주를 담은 전대도 다 헤어지고 떡도 굉장히 오래되어서 완전히 바싹 마르고 하얗게 곰팡이가 피도록 그렇게 조작을 합니다. 완전한 속임수지요.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감쪽같이 속여서 조약을 맺었습니다. 기브온 족속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오늘날 세상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진실하게 대화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거짓과 위선의 가면을 쓰고 있고 상대방을 이용하고 상대방을 속이며 살아가는 기브온 족속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의와 부정과 음란과 우상 숭배가 넘쳐나는 죄악된 세상 나라,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변화시켜야 할 그런 위대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과 조약을 맺지 말고 그들을 다 쳐서 무찔러야 할 거룩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들의 속임수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서 맺지 말아야 할 조약을 그들과 맺어버렸습니다. 왜 기브온과 조약을 맺은 걸까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모든 일들을 결정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에게 완전히 속아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는 어땠습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겸손하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광야 40년을 행진하였습니다. 여리고 성과의 전쟁에서도 하루에 한 바퀴씩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했습니다. 매일 그들은 하나님께 물었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쟁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께 더 이상 묻지 않는 그러한 좋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성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만이 스며들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브온과의 조약 때에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방 족속과 조약을 맺는 일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임의대로 그렇게 결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이며 또한 잘못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경험대로 자의적으로 판단하며 스스로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2020년 새해 초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무서운 전염병이 온 세계를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보다 더 상황이 좋지 않다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고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기 힘든 때 가나안 족속처럼 일심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며 다른 나라와 맞서며 국민들과 싸우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처럼 자기 이익과 안전만을 생각하며 철저하게 진실을 숨기며 거짓을 참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날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의 역할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요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과 철학에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지고 항상 세상에 속아 넘어갈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며 내 생각과 내 지식이 아니라 이 세상을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겸손하게 순종하며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장충단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어려운 세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